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어 그들과 헤어져 북쪽 육로를 통하여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생에 매우 중요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후 바울의 선교여행 계획은 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고 했기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은 바울의 계획한 1차 선교지 방문을 막으시고 이어진 말씀에서 대신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안디옥 교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관통하여 그리스의 접경인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터키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시아를 통과하여 해변으로 내려가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환상을 9절에서 소개하기를 튀르키예 서쪽 항구인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던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10절에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의 과정과 사건을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2차 선교행을 계획했던 바울의 길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바울을 구브로가 아닌 루스드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6절에서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북쪽 튀르키예 지역의 부르기아로 바울을 인도하셨을까요? 또한 7절에서 다시 튀르키예 더 서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셨을까요? 대신 8절에서 바울 일행이 튀르키예 서쪽 끝 바다 건너 유럽이 보이는 드로아 항구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선교지를 돌아보며 아시아 선교 계획을 한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을 하나님은 바울을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인 루스드라를 들려 준비된 디모데를 데리고 튀르키예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관통하여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며 당시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건너가려는 목표로 바울을 갖게 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많은 선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 것은 그것은 때로 나의 길을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며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나의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에 바울 일행의 반응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합류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행은 처음 유대의 선제로 불린 실라와 함께 출발하여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며 선교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바울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고 누가가 합류하기 전까지의 내용인 9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을 통해 직접 들어 누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인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가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이는 함께 동행한 신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신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했지요. 따라서 신라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비롯해 초기 교회의 사정을 동행하게 된 누가에게 소상히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로 바울 일행을 이끄시며 헬라인이었던 누가를 준비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내가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